성령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죄의 나옴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어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곳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치유 과정에 있다면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나가고 이겨나가는 넉넉한 힘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그 알기 원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를 위하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노래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며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오생명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계속하셨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으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니 우리의 추악한 죄가 그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왔사오니 저희를 예배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는 이 길에서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누가 더 높은지를 다투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벌하실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곧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그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제단 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인자가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길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모든 부교역자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보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노력으로 멸류관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멸류관을 믿음으로 받아 쓰고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웃과 비교하는 의식에서 떠나야 하며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은 온유함과 겸손함인 것 같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오직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안의 영이 육신과 싸워 곤고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믿음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시며 고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연로한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는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퇴한 직분자들의 그동안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신앙의 선배로서 온 교회의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이 직분을 허락하시어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며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있는 그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상과 군에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고난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굳게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정결한 샘물이라 정결한 그 모양 주홍빛보다 더 붉은 빛을 눈보다 기대하네 주님 내가 마신 뜻이오니 내 삶의 소망이 넘쳐나네 내 모든 것을 이끄시네 주 예수의 삶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들 하여금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앞서 간구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치치기를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도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바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간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주님의 간절한 원함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는 우리를 통해, 교회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최고의 복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복과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어려울 때 홍길동전을 통하여서 율도국이죠. 그걸 상상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은 자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참 행복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여 부를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불의한다면 그 축적하는 과정이 불의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21세기 행복의 나라를 다 꿈꾸었지만은 21세기 이 현장은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가뭄과 자연재해로 휩싸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원의 고갈 현상, 부족 현상으로 전쟁의 위협은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제 정직한 학자들이 세계적 공황 수준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하여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 기간이 대부분 마태복음 후반부, 사복음서 후반부는 일주일간의 이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을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십자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를 누리고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십자가 부활을 믿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게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나왔지만 거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이 엄부의 권세, 죽음의 힘이 이기지 못한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역설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하면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17장을 다루었는데 우리에게 깨닫이 하나할 만큼의 극소의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제 아들이 변화산상 큰 산이 들려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난 뒤에,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뒤에 어떻게 전개되어야 됩니까? 자, 이제는 너희는 이런 꿈을 꿔야 된다. 이런 거대한 꿈을 꾸고 이 믿음의 역사를 전개시켜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이후에 17장 21절은 없고 22절부터 보면 제 아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이제 이 흥분이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요, 이런 인자가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려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그들이 읽었고 엄청 영향을 주었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가 오셔서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사야 성경, 세례요한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사명을 깨닫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영광의 인자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서인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궁금해지는 것은 그들이 이사야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이 부분은 그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되어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의 관심 때문에, 여러분의 집중력 때문에, 그 관심된 분야에 집중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3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2장 13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었습니다. 이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요. 보라 내 종의 노래가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종이 행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받아들이죠. 그런데 종의 행통이 무엇일까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만사 행통과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14절을 보시면요. 전에는 이 주님께서 이런 존귀함을 입고 행통하게 되기 전에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그 전에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 이런 나라의 전쟁의 참화를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전쟁을 일으켜서 침공하여서 어떻게 했는지, 그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놓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하여 당하는 어떤 사람보다 이 인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이요. 타인보다 상하여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놀랐다. 놀람과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강건은 이제 15절인데 이사야 52장 15절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는데 그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역사가 그들 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그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건은 이제 빨간 글씨를 써놨는데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대부분 모든 성경은 다 아라비아 숫자 3자가 적혀져 있고 그 밑에 성경을 보시면 열방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는 우리나라 이 번역이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스프링클,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았는데 열방을 향하여 뿌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650년 전에 열국의 왕들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메시아, 왕 중의 왕이 잔인하고 끔찍한 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들은 죽이는 데 익숙하지, 진짜 왕들 중에 왕이 임하셔서 자기 스스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입을 손으로 막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입을 봉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놀라게 하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들 놀라게 할 것이다. 어떻게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열방을 향해 뿌리는 주님의 피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방의 제국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제패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점령하고 세금을 거두어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왕이 오셔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는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열방을 향해서 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만민의 제3을 위한 피 뿌림이라고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은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름이 돋고 전율이 일어나는 충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들이 보는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환상입니다. 650년 전에 정확하게 이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질 역사를 650년에 전개시켰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이것이 성경에 65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피뿌림의 실제적인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주님의 순환과 모욕과 조롱과 채찍들과 가시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창에 찔리심의 그 끔찍한 처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이며 주님의 상함과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의 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임을 직설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십자가 역사 안에서 등장한 것은 로마 시대인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아수르 바벨론 초기입니다. 이 역사에서 이렇게 역사 안에서 이렇게 실제로 전개되는데 이것이 65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응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마음 깊이 묻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과거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내 눈에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심히 죄인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 행벌인 십자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제 영원한 행벌에서 구원하시고 그 지긋지긋한 죄의 집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빼저리게 알게 되어집니다. 말로 다 행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시금석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이 사순절에서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송두리째 녹아내리고 우리의 존재적 혁명을 불러옵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묻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십자가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 오르막길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만 딱 모아놓고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그 길에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렇게나 걷는 길이 아니죠.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사명 있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대지상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군인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판에 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교회 고등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강론했습니다. 이 어린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품고 이튿날 저녁에 기도하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여러 차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빛이 그들 영혼 속에 비춰오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쥐어잡고 뒹굴고 울부짖고 가슴에 붙은 불을 꺼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했는데 그들의 죄를 얘기하고 그 간증한 그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전체가 기도하고 차례차례 간증을 이어나갔는데 새벽 4시까지 계속되더라고요. 고3, 고2만 간증을 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 1학년은 간증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소리치지만 시간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롱과 모욕과 채찍질과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의 이 마음과 달리 제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한 어머니의 요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화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나라와 이 제자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주의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제 바라보면서요, 그들에게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면 그 왕의 좌우에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가장 3년 동안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세상의 인정과 주목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향력에 중독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굴림에 중독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적 핵을 끊는 이 십자가 부활이 그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대신에 동영상에 게임에 중독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굴림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이 일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왕으로 등극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긴급함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12명이 왕이 조각한다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 좀 모자라는데 내가 되어야지. 왕의 군대, 군사력은 누가 핵심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끌지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시기입니다. 곧 예루살렘이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때때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님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긴급함에 전혀 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기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긴급함 속에서 제자들이 숨기고 있던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제자들 중에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인가? 그것으로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신적 청탁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사람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척 청탁이라는 것이죠.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잔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청탁을 이모, 육신적으로 보면 이모를 통해서 청탁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탁은 주제로 뛰어난 대로 청탁은 주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청탁은 있을 수가 교회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1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이유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는 목적이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심리학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속내가 같은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자자손손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속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왜 분노하십니까? 왜 다투십니까? 이 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분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명예욕과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저들과 같이 왕의 좌우의 자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다른 교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왕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청탁에 대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30절 이하와 비교되면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시각장애인과 비교되면서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임하여 있는 주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탐욕과 이기적 편리를 거부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최고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종의 도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배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주님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거부하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부, 권력, 명예, 쾌락, 굴림입니까? 아니면 종의 도를 가지고 섬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십자가의 길과 종의 섬김의 도를 요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10명도 안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니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여러분의 강렬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금요일에 참여하는 기도자들이 함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 챕터 중에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솔직하게 진솔하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전달하시고 그 아버지의 소원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갈망으로 형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강청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일종의 신적인 순환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분은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함정까지 선을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기대가 없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모든 것을 함정까지 선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 길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바디메오와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이 기도 속에서 기도의 이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여리고에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3대 명절에 보면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님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죠. 그 길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사업으로 치면 길목에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이제 중요한 장소이죠. 이게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결정적인 이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아버지가 소개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꾸짖죠.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거지를 인격적 존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저희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주의 나라가 임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대역사가 우리 코앞에 있는데 시각장애인, 맹인들 때문에 이제 이게 지체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겸손함과 절박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시각장애인, 우리는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의 실체를 이 바디메오와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청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돼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실체를 바로 보셔야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과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통하여 탐욕을 쫓는 이 구걸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실체를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구걸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자기의 한계된 자원과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이걸 꿈꾸고 있는 것이죠. 불쌍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걸하는 인생으로는 좋은 길목에 자리 잡았지만 그 돈이 많아봤자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한계 안에서 안락한 삶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분이죠. 인생을 근원적으로 고치고 마름이 없는 자원으로 채울 수 있는, 이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해서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도자가 아닙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으며 더욱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때려치운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끈질김에 부러지는 강청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이 인생의 가장 단 한 번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에,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왔는데 무슨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체면을 차립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고양을 갖춘다고요. 조자는데도 교자가 잘 안 됩니다. 절감함이 있는 사람은 체면 따위를 안 차립니다. 사람 앞에 체면 차리십시오. 사람 앞에 그럴듯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체면을 뛰어넘어야 할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고 무대뽀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저희 멘토가 도슨 토르터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세계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가 고등학교 때 익사사고를 당했고 죽었는데 지푸라기 하나도 잡고 싶었다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체면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물에 죽어가는 사람이 체면과 교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꾸짖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이 거부당하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더욱 소리질러 요청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강청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애통함이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머물러 서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뻔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 주님은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질문을 핵심적으로 던집니다. 독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마태는 엄청난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단어가 좀 가장되는데요. 절대 가장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여러분 속에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단어들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33절을 보면 이 맹인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태가 사용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요. 여러분 헬라를 모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옵달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옵달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학문을 지식을 뜻하는 로지가 붙었는데 이게 여러분 안가에 가시면요. 영어로 이렇게 밑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익숙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옵탈모스, 옵탈로시, 이제 안가, 강하게란 것입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33절과 다른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옴마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밑에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밑에는 눈이죠. 34절에 눈을 만지심으로, 이게 위에 이 옵달모스라고 하는 옵타모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빛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눈을 만지니까 눈이 떠졌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뜨니까 빛이 그들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 빛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결정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 마태복음 서론을 보시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게 갈릴리로 오셔서 세례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첫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시작점의 서론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공적 사역을 주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복음의 핵심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태양이신 주님이 죄로 인하여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 앉아있다는 것은 그들 문화와 정착과 습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구체적인 이 이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진술이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달력이 약해서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만 그들의 따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 좀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떴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님을 구원하는 인생의 그 모든 책임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욥기에 나오는 대로 욥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의 것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여러분 경험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새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전공 분야가 IT인데 그 발견은 하나는 뉴턴이 말한 대로 그 강활한 모든 바다에서 모래 하나 알갱이 주워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 이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제자들 어머니의 청탁 속에서 시각장애 눈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실상을 보고 있습니까?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다고 하니 너는 모른다. 한다고 하니 너는 죄인이다. 본다고 하니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인파가 던져주는 그것을 구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구원하는 이 인생입니다. 세상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미우고 이런 수많은 이제 인생사들이 복합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예배가 이제 실행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이 이제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 제자들과 헛소리하게 됐습니다. 헛소리. 그들의 기도의 추구가 그들의 갈망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닌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의 빛을 통하여 의의 태양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가는 복된 우리 교회 이 영상을 듣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 추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추구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봉헌과 통일을 받는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봉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피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파송된 선교사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열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쉐렘룸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자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궁에서 해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처지를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다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소식입니다. 사순절 26제인데 큐티와 기도의 인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왕으로 하나님 다하여 주는 축복을 누리라는 이 길에 뚜렷이 선명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가 있고 입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세례교육이, 입교교육이 실시되어지고 1시 40분부터 노양실에서 당에 세례 입교 문답이 있겠습니다. 신청자들은 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정사 예배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날짜를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도 부활주일 4월 9일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사순절 일정에 따라서 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훈련 예정대로 실행되겠습니다. 무료 지역 전도, 금요, 찬양, 기도에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수학 성도님 오랜만에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선물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으로 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축복을 받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고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질문에 간절한 열망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